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1세대 신앙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가다가 배교하는 일이 아이고 나 예수 못 믿겠습니다. 막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배교하는 일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뒤로 물러가면 영원한 지옥 간다. 끝까지 달려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앞부분에서 한 얘기거든요. 계속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속에 주인이었던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셨으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동행이에요. 그런데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청소가 잘 돼 있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빈집이에요. 빈집. 그럼 나갔던 귀신이 일국을 끌고 들어와서 더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날마다 자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연주는 오래됐는데 신앙이 성장을 안 한다. 그게 되게 위험해요. 되게 위험합니다. 그냥 청소만 잘 돼 있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럼 마귀가 딱 보고 있다가 삼킬자를 차에 다니는데 아이고 김 목사 속이 벽구나. 예수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럼 7개인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고 타락하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숙한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막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가듯이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말씀을 막 또 뒤집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꽉 붙여볼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막 흘러갈지라도 그 너무 신경 쓸 거 없고 막 이렇게 로마가 핍박을 하든지 뭐 고문을 당하든지 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했냐 그 약속을. 그래서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늘로 맹세하건대 내가 하늘로 맹세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지요? 틀림없어. 내가 당신에게 맹세하면 틀림없어. 그래서 더 높으신 분의 이름으로 가는데 하나님 높으신 분이 없으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뭐라고 말씀하지요?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 이 약속을 딱 받았으면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인데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신약이 이루어진 일들을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럼 어떻게 오신다는 거지요? 왜 오신다는 거지요? 그 얘기를 쫙 써놨어요. 처녀의 몸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근데 틀림없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처녀의 몸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이 다 이루어진 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뭐냐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야. 이게 임박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날짜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날짜는 모르는데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너무 많아요. 주님 오실 징조들이 너무 많은데 우린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지요?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라. 어느 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막 할렐루야 맞을 준비가 돼야지. 근데 노아의 때와 같다네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아니 홍수가 시작되는데도 잘 몰라요.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 오랜 동안 배 만들어야 돼요. 배 만들어야 돼요. 홍수 심판입니다. 아무도 귀를 안 기울이네요.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도 배만 올라타세요. 막 일주일 후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안 들었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들었다. 그 얘기를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어요. 홍수가 시작되고 이제 막 물이 차오를 때 그때 이제 껄껄해지. 아이고 노아 말이 진짜구나. 그 말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거 다 귀하고 다 귀해요. 막 귀한데 주님의 약속, 마지막 다시 오신다는 약속 너무너무 막 지금 기후 변화, 날씨가 덥고요, 막 산불이 나면 꺼지지가 않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인인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는 거예요. 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 약속은 틀림없는 거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도 없는데 밖으로 불러내셔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니 지금 아들도 없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네 후손이 별처럼 많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 이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믿었어요. 아멘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4절은 뭐라고 그러지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내게 성취될 때까지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으니까. 아마 이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기름 같은 걸 준비하지 않고 어느 날 호련히 이제 멸망하는 사람들은 땅을 칠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했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사는데 바빠가지고 내가 별건 귀담아 듣지 않고 어느 날 오셨네요. 어느 날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는 데려감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준비된 사람들은 데려감 당할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남겨질 것인데, 두 여인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길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 남겨지고, 남겨지면 큰일 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땅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다 머릿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음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한참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잘
참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신명기 28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하늘의 별처럼, 아니 하늘의 스타가, 아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는 약속이에요. 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을 준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본래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람들.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고 신앙생활이 어려우니까 102명이, 청교도 102명이 그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어요. 이게 그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면 큰 일을 만나는데,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잘 믿고 싶어서 그냥 새로운 대륙 갔습니다. 그게 프리머스 항이에요, 미국에. 그리고 가서 1년을 지내다 보니까 배고픔과 질병으로 반이 죽었습니다. 자, 농사를 졌어요. 처음 한 게 뭐냐면은 교회를 졌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러 왔으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2년째 농사 져선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3년째 자기들의 집을 졌습니다. 미국인들의 조상이 그 청교도들이에요. 여러분, 미국 역사는 우리처럼 5,000년이 아니에요. 짧은 몇백 년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최강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면 세계 모든 문제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보려고 그렇게 맘먹고 신들이 갔는데 하나님께서요, 짧은 역사 가운데 지금도 최강은 미국입니다. 아니,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그들은 짬뽕이에요. 합중국이에요.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참 많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면 별 수 없어요. 믿음을 간직해야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잘 믿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았는데 아들 때, 손자 때 믿음이 식어졌나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약속 붙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이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맹세컨대. 우리 유지영 집사님이 그 축산을 원래 축산함에게요. 근데 그 이름을 주찬 주찬이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일단 아들의 이름을 걸고 정직하게 장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축산 이름을 주찬이라고 했네요. 주찬이고. 이 주찬이 잘못하면 우리 아들 이름이 그런 거니까 내가 아들 이름을 걸고 그 주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손에 장을 치죠. 그죠? 틀림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게 확정이죠. 확정. 맹세할 때. 자, 보세요.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셨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맹세컨대, 아브라함은 맹세컨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약속하셨는데 안 믿네요. 성경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럼 틀림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은 힘주어 말하는데 반우리는 별로 생각하네요. 그럴 수 있겠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 또 읽어봐요. 18절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으니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라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약속은 다 거짓말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핍박을 당하고 사제 물려 죽임 당하고 기름감에 튀겨 죽임 당하고 와 어떻게 예수 믿지? 그런데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써 있어요?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세요. 아유 뭘 다시 와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뭘 그런 얘기를 해.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주님 다시 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이단들이 그 얘기 이단들은 맨날 요한계시록 해요. 신천지 다 요한계시록 해요. 교회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주님 다시 오세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거를 확실히 안 잡으면 맨 땅에 거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멸망하는 거예요.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인데 약속을 준 걸 받아 누리려면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19절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피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뭐라고 써 있죠? 이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배가 닷을 딱 걸어서 고정시키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천국의 소망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이란 영혼의 닷. 배가 닷을 걸어야 안 움직이잖아요. 이 닷을 풀어버리면 배가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의 소망을 다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치 말라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20절이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지성소 안에 휘장이 다 가로막혀 있어갖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다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길도 없고 여전히 가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이 쫙 갈라지고 주님이 들어가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넉넉히 들어가는 거지요. 자,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딱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우리 들어갈 거잖아요. 아, 이게 이거는 별로 그냥 사는 일에 그냥 오늘도 먹고 사는 일에만 아니 먹고 사는 일 중요하지만 천국의 소망 잃어버리면 방향이 흔들려요. 우리의 방향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흔들림 없이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비가 내리고 그 상관없어요.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비행기 타고요 쫙 하늘 올라가니까 땅은 그렇게 비가 내려도 거기는 태양이 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늘 올라가셔야 돼요. 탁 하늘에서 막 영혼의 닷을 딱 걸고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데 그 약속을 누가 바치요? 아이고 약속을 안 믿어. 약속을 안 믿어요. 약속에 별로 신뢰를 안 둬요. 아브라함은 딱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을 거라고 하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그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성소의장이 갈라지면서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넉넉히 들어갑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힘으로 가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그분이 길이시잖아요. 그분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딱 따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무슨 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계속 그 얘기해.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냐? 사자를 바라보면 안 되고 저 기름가마를 바라보면 안 돼. 예수를 바라봐야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주일이네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시고 그분께 경배하십시다. 주님만 높이십시다. 그리고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다가 천국 못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를 30년 살았는데 맨날 땅에 거 생각하다가 천국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